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서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큰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의 허기와 배고픔을 달래줄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먹을 양식을 통해 자신이 우리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평생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죽습니다. 반대로 안 먹으면요, 안 먹어도 죽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육신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먹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위해 사는 것,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 존재할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모세가 준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죠? 이것은 썩을 양식과 같이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공로와 노력과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받은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이 만나는 매일매일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먹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나를 먹어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나조차도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나가 예표하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양식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양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양식은 하나님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만나와 똑같습니다. 만나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으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떡을 위해 우리가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라는 겁니다. 역시나 무지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물을 나한테 주셔서 이제 다시 더 이상 이곳에 물을 뜨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 여인도 생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진짜 영생하는 양식이다.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을 처음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총 7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나오죠.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을 통해서 더 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갈증도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가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오감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본다고 믿는 것도, 안 본다고 못 믿는 것도, 안 보인다고 못 믿는 것도, 또한 진리가 아니라서 못 믿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살인죄나 절도나 강도가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큰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3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한 오늘 읽진 않았지만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행동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런데 내게 온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곧 나를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도요, 망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이 오고 왜 제 사업이 망하고 왜 죽을 만큼 힘듭니까? 라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기쁘고 당당하게 맞아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그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당당히 그는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며 죽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의 이 믿음 또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한 번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위해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